오늘은 필로칼리아 제11강으로서 도발의 영역에 속한 정념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도발의 영역에 속한 세 정념에 대하여. 두 번째, 도발에 속한 세 정념을 다루기. 1. 분노에 관하여. 2. 후회와 슬픔에 관하여. 3. 권태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가는 말로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발의 영역에 속한 세 정념에 관하여 지난 제10강에서 정념의 분류에서 갈망에 이어서 도발에 속한 정념을 이제 다룰 차례입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이 부류에 속한 정념에 분노, 슬픔, 권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발이라는 단어의 뜻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념이란 기분에 상응하는 단어로서 희노애락, 쾌고의 기분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습니다. 이를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념이라고 부르며 이 정념을 없앰으로써 무정념 상태에 이르면 이성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난 제8강에서 설명한 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도발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불쾌한 기분에 상응하는 단어로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분은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바 탐욕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들입니다. 좋은 기분은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바 탐욕의 부류에 속한 정념들입니다. 좋은 기분은 대상을 취하고 집착하게 하지만 나쁜 기분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혐오하거나 분노하는 정념을 낳습니다. 여기에 속한 분노, 슬픔, 권태는 대상뿐만 아니라 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8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네 번째 정념, 분노는 앞에 갈망에 속한 세 정념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을 때 또는 구해서 소유한 것을 상실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다섯 번째 정념인 현재의 슬픔을 동반합니다. 이 슬픔이 과거와 연관될 때 후회를, 미래와 연관될 때 낙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후회와 애통과 낙심이 연합하여 여섯 번째 정념인 권태를 낳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도발에 속한 세 정념은 대상과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념입니다. 두 번째, 도발에 속한 세 정념을 다루기. 첫 번째, 도발의 부류에 속한 정념을 대하는 두 방법에 대해서 이 부류에 속한 정념을 대할 때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정념과 반대되는 덕을 행하면 됩니다. 분노는 온유로, 슬픔은 기쁨으로, 권태는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각 대상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화내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권고한 바대로 언제나 화를 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자면 이처럼 쉬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복음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편이 유일합니다. 둘째는 각 정념의 대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버리고 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정감의 기도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 긍정의 길에는 냉철한 이성의 분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길에는 차가운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발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은 탐욕에 속한 것보다 더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탐욕에 속한 정념을 다룰 때는 그 대상을 멀리하거나 부정관을 형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발의 정념을 다룰 때는 양극을 이루는 정감과 이성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내산 기슭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이콘 판크라토의 예수님의 두 눈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눈은 사랑을, 또 한 눈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날카로운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기분에 관한 정념을 다룰 때도 한 눈으로는 정감을, 또 한 눈은 이성의 눈으로 각 대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노에 관하여. 필로칼리아 제1권 46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마귀들의 악한 의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항상 성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온유함으로 인해 분노가 방해를 받으면 마귀는 즉시 다른 핑계로 성내게 하려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서든지 부당한 이유에서든지 성내지 말며 쉽게 격앙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칼을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끔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흥분합니다. 음식, 재산, 영광 등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또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지키는 사나운 개를 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 그 개가 짖고 공격한다면 아직 그 개가 지켜야 할 귀한 재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순수한 기도를 파괴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분노하는 성품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순수한 기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는 하찮은 모기에게 화를 낸 것을 회개하려고 습지로 가서 밤새 모기에게 뜯겼다는 현대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 72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마카리우스가 수실에 앉아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그의 발을 쏘아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모기를 내리쳐 죽였는데 복수심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자책하면서 6개월 동안 스케테 습지에서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그곳의 모기들은 말벌들처럼 야생 돼지의 피부까지도 쏘아 상처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곧 그의 몸은 온통 모기에게 물려서 부어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상피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6개월 뒤에 수실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서야 겨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무생물도 대상이 됩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7쪽에 내가 사막에서 살 때 골풀들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아서 나무를 빨리 베렸는데 벨 수가 없어서, 또는 빨리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붙지 않아서 화를 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나의 노염의 대상에 모든 것이 포함되었는데 심지어 무생물을 향해서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 카시아누스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웃이 화를 내는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5쪽에 우리가 형제 때문에 화가 났을 때뿐만 아니라 정당하게든 부당하게든 형제를 화나게 했으면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과하여 형제와의 불화를 치료한 후에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욕지거리나 속이는 말, 험한 말, 빙정대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4세기 바코미우스 공주 수도원의 식사는 공동으로 하는데 두건을 쓰고 음식을 씹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동안 봉독하는 말씀을 듣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바그루스에 의하면 성마름과 관대함은 서로 다투는 관계라고 합니다.
성마름은 분노를, 관대함은 온유와 순종을 낳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온유하지 않으며 분노가 없는 자는 온유하고 순종합니다. 기도는 관대함, 즉 분노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에바그루스가 쓴 에드 모나코스라는 책에 화를 잘 내는 성마른 사람을 무서워하겠지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형제를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요한 중에 기도할 때 마음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점령하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은 329쪽에 아빠 닐루스가 말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형제에게 보복하려고 행한 모든 것이 당신이 기도할 때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54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절제하지만 악한 생각들 때문에 격앙하여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마귀를 키잡이로 삼고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파수견을 신중하게 제어하며 양을 삼키지 않고 늑대만 죽이도록 훈련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명경지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관상하려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분노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하여 요한 카시아누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8쪽에 이 병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염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면 우리에게 분별의 빛도 없고 참된 판단의 보증도 없고 의의 안내도 없게 되며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노염을 멀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최후 심판 때 노염과 미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행한 극기나 재물을 부인한 것이나 금식과 철야 등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대상에 대해 저기를 호의로 변화시키는 정감의 기도가 매우 유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와 슬픔에 관하여 요한 카시아누스는 낙담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8쪽에 낙담의 마귀는 영혼의 영적 관상 능력을 흐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어둡게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을 온유하고 자비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일에 대한 미움, 심지어 수도 서운 자체에 대한 미움을 주입합니다. 그는 영혼의 유익한 결단을 손상시키고 인내와 끈기를 악하게 하며 영혼을 무감각하고 마비되게 하고 낙심되는 생각들의 속박을 받게 만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은 옷의 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좀에 구멍을 내고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이 낙담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유익한 만남을 피하게 하고 참된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예의 바르고 화평하게 응대하는 태도를 버리게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회와 슬픔에서 오는 낙담을 이끼가 낀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낙담은 그 원인이 이웃에게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과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9쪽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상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의 건강이 동료들을 멀리하고 홀로 지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수덕 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이유로 형제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라도 낙담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19쪽에 분명히 선한 이유 때문에 형제들을 버릴 때 우리는 낙담할 동기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데 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병이 후일 다른 상황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담의 원인은 항상 있을 것이므로 낙담을 능히 이길 천상의 기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을 대적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편은 낙담하지 않는 것이며 낙담을 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낙담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후회와 슬픔이므로 세상의 것을 여의고 천상의 기쁨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관련된 후회와 낙담은 회개와 애통으로, 현재에 어쩔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미래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영혼을 양육하라고 요한 카시아누스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19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해야 할 유일한 낙담은 죄에 대한 회개와 병행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수반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낙담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기쁨이 섞여 있고 회개가 만들어낸 소망을 통해서 영혼을 양육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의 중도에는 믿음의 소망이 더해져야 합니다. 낙담은 우리를 38년 동안 베데스 못가에 앉아있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을 안전병의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낙담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낙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20쪽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 탐욕, 노염 등의 정념을 피하듯이 두 번째 형태의 낙담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성경 묵상,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 등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권태에 관하여 후회와 슬픔이 절망과 연합하면 권태를 일으킵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20쪽에 이 마귀는 낙담의 마귀와 협력하여 일어납니다. 이 거칠고 무서운 마귀는 한밤중에 습격하여 그를 해해지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태는 거룩한 일가와 하나님의 일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동료까지 증오하며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같은 페이지에 그리고 수도원과 동료 수도사들, 수도원 내에서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 성경 읽는 것까지 미워하게 합니다. 그는 수도사에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만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평소에는 사흘 동안 금식하거나 오랫동안 여행한 후 또는 힘들게 일한 후에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던 수도사로 하여금 한밤중에 배고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종종 형제들을 방문하여 도와주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살펴주지 않는 한 이 심각한 병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태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며 또 다른 곳에서 흠밋거리를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잠시 기도하다가 금방 실증을 느끼고 약속도 없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봉창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은 202쪽에 암마 테오도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수도사가 너무 많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발을 신다가 또 한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이 수도사에게 물었다. 네가 이곳을 떠나려는 것이 나 때문인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수도사는 권태라는 정념에 시달린 듯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똑같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권태라는 정념입니다. 4세기 이집트 수도원의 원장의 역할 중에 문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떠돌이 수도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권태라는 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주서원을 해야 합니다. 정주란 한 수도원에 그리고 장상이 지정해 준 기도실을 허락 없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권태를 이기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21쪽에 기도하고 무익한 말을 피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함으로써만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수도사가 이러한 무기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화살로 그를 쏘아 떨어뜨려서 이 수도원 저 수도원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르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는 곳만 생각하게 합니다. 나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정신에는 헛된 분심만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의 함정에 빠지며 점차 그들에게 사로잡혀 결국 수도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태를 이기지 못한 수도사는 결국 신앙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에게 권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복음의 계명을 실천하는 복음주의 전통에 있는 교인들은 고요한 독거 기도실에서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기도실에 정주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다름 아닌 권태라는 정념입니다. 또 다른 권태의 형태는 교회 공동체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고 다른 교회 공동체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권태라는 정념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미나나 행사를 쫓아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는 사람 또한 권태라는 정념에 걸려든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요한 중에 침잠하여 기도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치우치지 말고 규모 있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22쪽에 바울은 나태의 원인을 분명히 묘사합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잘못이 많음을 표현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란 존경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쉽게 남용하기 때문에 고요한 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는 나태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런 사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나태에서 호기심이 생겨나고 호기심에서 규모 없는 행동이 생겨나며 규모 없이 행동하는 데서 온갖 종류의 악이 생겨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22쪽에 바울은 그 치료책으로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층 더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의 담화집을 참고로 했던 5세기의 성 베네딕토는 자신의 수도원 규칙을 제정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권태는 인내함으로 기도실에서 정주하는 것과 적절한 노동, 즉 신앙생활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태가 제압당하는 순간 허영이 달려와서 변종 권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바로 이것을 경험했고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22쪽에 노련한 교부인 사부 모세가 나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막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았을 때 나는 매사에 열의가 없고 나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나는 사부 모세에게 가서 나는 어제 나태 때문에 크게 번민하고 약해졌는데 사부 폴을 만나서야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부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태에서 해방되기는커녕 그것에 완전히 복종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리를 떠났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내와 기도와 손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한층 더 심하게 공격해 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나가는 말. 영혼의 세 영역 중 두 번째 도발에 속한 세 정념, 분노, 슬픔, 권태에 대해서 오늘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갈망에 속한 정념들과 대조적으로 그 대상을 혐오하고 적의를 가짐으로써 자기들에게 끌어당기고 집착하는 대신에 밀어내고 분개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정념 중에 분노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 분노는 슬픔을 수반합니다. 이 슬픔은 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과거와 연관될 때 후회로, 현재와 연관될 때 슬픔과 고통으로, 미래와 연관될 때 낭망으로 나타납니다. 후회와 슬픔이 낭만과 연합할 때 권태를 만듭니다. 권태는 보통 생활의 권태와 우울 증세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권태를 느끼게 만들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권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와 기도실에서 정주하여 기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정념은 신경질적인 부분으로서 영적 요요 현상이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에 따라서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감의 기도가, 후회와 슬픔에 대해서는 회개와 애통하는 기도가, 권태에 대해서는 인하며 쉬지 않는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위의 세 경우에 대처하는 기도는 상극을 이룰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태도와 기도가 적절한가, 이것은 분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른 분별을 위해 냉철한 이성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만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